많은 사람들이 나이 50대, 60대가 넘어서면 말년운이 좋은 것을 바랍니다. 사람은 초년보다 말년이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바가 술술 풀리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면 정말 폭발적으로 대운이 들어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주어진 운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들어온 폭발적인 대운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알아채고 그 기회까지도 단번에 잡곤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 징조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성급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천천히 듣기를 좋아하고 여유 있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들어서 하다 보니 결국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시지요. 어쩌면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는 나를 꾸준히 믿고 나의 운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현실도 그렇게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속 지혜를 비롯한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운에 대해 알아보고 운명을 좋게 만들기 위한 쉬운 행동과 인복을 가득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운이 좋아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운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이란 무엇일까? 나이가 50이 넘지 않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해요. 우선 상형 문자인 운의 어원을 간단히 알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은 착과 군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운은 군대가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군대가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이 가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군대가 군사작전에 따라 이동할 때에는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이지요. 그러니 운은 예정된 시간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습니다. 또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 우연히 횡재를 하여 큰 수확을 거뒀을 때 금전운이 정말 참 좋은 사람이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큰 부자들도 이런 운의 힘을 믿곤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열망하고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 곰과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더 운이 강하다는 사실 알 수 있는데요.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겨울 한철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사람은 겨울에도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의 운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일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이는 꼭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해내갑니다. 물론 힘에 부딪혀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나갑니다. 돌아봤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요? 사람이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좋기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좋은 곳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곰과 사람도 비교해보면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노후에도 추위를 피할 집을 장만해야 하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물론 두꺼운 겨울철 옷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장만은 평생의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롱패딩이란 비싼 옷이 새로 유행하면서 역시 장만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는 경우도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의 극단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를 얻고 대신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인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 기륭을 만나야 대업을 이룹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이 이미 충분히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합니다.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기륭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기륭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는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란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련, 아쉬움, 회한 등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주어진 결과가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인색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며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을 하늘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늘에 보기에도 흉악한 결과가 나오는 흉운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운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역경 책을 보면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타파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에서 군자가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약 140회, 흉이 50회, 회는 30회, 린이 20회 등장합니다. 길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대략 70대 30입니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흉한 일이 50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에 딱 맞게 줄 것이지 왜 또 인색하게 주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지요. 아무튼 세상 만사에 이처럼 기륭의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나에게 힘든 운이 오면 이런 생각이 꼭 들게 되지요. 어째서 세상이 지극히 평탄치 못하고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역경에 따르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대업을 낳기 위해 기륭이 존재한다는데 여기서 대업이란 앞서 말한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태극을 떠나 천지 만물이 생기고 나면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이후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기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경이 파악한 우주의 모습이지요. 사과는 서리를 견뎌야 맛이 들고 쇠는 뜨거운 불질을 견뎌야 단단해지듯 하지만 어째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사람이 대업을 이루고 대운을 받기 위해선 기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선 역경의 구절을 더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세상에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정하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옛 현인들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도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흉운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흉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해 반대로 말하면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을 섞어 넣음으로써 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지요.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궁한 사람이 해야 시가 공교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궁한 사람에게 뛰어난 시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닌 궁한 사람이어야 시가 공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흉이라고 여기는 시련을 통해 단련을 거쳤을 때여야 시가 공교해지고 그러다 보니 멋진 시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해 단련을 거칩니다. 찬서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의 깊고 오묘한 맛이 생겨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 못하니 무슨 일을 벌려봐야 부질없다고 하지요.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름과 흉운을 7대3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사람은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걸까요?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는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란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다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의 사전적인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소 좋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는 뜻은
약간 잘못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바꾸면 좀 더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들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재 사회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하늘 앞에서 가다듬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낙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이며 자신 앞에 펼쳐진 큰 운도 놓치고 마는 것 아닐까요? 운명의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명 수명에도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기륭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의 힘을 발휘해서 기륭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 50을 먹었다면 세월이 거저 먹어온 것이 아닐 겁니다. 50이 넘어서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운명이란 단어의 바른 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걷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이 된 것입니다.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행가로 인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의 조건이 바로 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명이 있음을 알 때 가시밭길을 기꺼이 용기 있고 희망차게 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운을 잡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고 있는 마음가짐, 어울리되 휩쓸리지 말고 즐기되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의 여행길을 타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 삶의 지혜와 운명에 대해 알 수 있지요. 역경의 군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지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지난 여정에서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걸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 자신도 이미 군자가 됩니다.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면서 어울리지만 쉽게 휩쓸리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우선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애초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군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기에 남들과 휩쓸려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편안치 못하겠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주변 사람과 함께 휩쓸려 지낼 때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 군자에게는 흉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변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군자를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따라 기륭이 생기므로 군자가 처한 상황은 흉은 불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군자에게 구원은 무엇이 될까요? 이에 대해 역경은 명을 아는 것이 군자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알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오늘 바라기에 앞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은 타당한 것이겠네요. 자신이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흉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제로 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인데요. 이런 군자가 취하는 태도는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할 수 있습니다. 연륜이 쌓인 50이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 됩니다. 50이 되면 슬슬 다른 모든 것들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 하늘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고 자는 바가 있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기는데요. 이처럼 천명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한 것입니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연이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군자가 흉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흉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도리어 운의 고삐를 씌어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군자의 여행길에서 나타내는 사례를 보면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세울 때 유능한 인재가 충성을 보이고 많은 이들과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에 따라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이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군자의 진정성이 운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나이 50에 이른 사람이라면 이제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륭의 질곡을 뚫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인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또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운을 크게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요. 운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 자신이 지나온 삶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운을 위해 인생에서 해야 할 일들. 내 인생을 펼치려면 계속해서 부딪혀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궤와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연, 이 둘을 합친 것이 사람의 팔자를 이룬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마다 출발점으로 부여된 궤가 다르고 길을 가는 동안 서로 다른 연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팔자가 펼쳐집니다. 이처럼 인생길에서 연으로 마주치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결을 지녔기 때문에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다가옵니다. 그 역시 마냥 내 뜻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기에 인간관계가 힘들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를 더 잘 알게 될까요? 그래서는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나와 다른 남과 부딪히면서 남과 다른 나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나와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면 기존의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하여 안타깝지요. 사람이 이러한 자기 한계를 넘어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타인과의 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 사건들은 얼마나 다채로운가요? 이들은 마냥 내 의견을 그대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비밀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나는 새로운 돌을 하나씩 깨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것이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가능한지 나의 특성과 가능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개운법,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 일할 기회가 많은데요. 좋은 사람을 놓쳐서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까요? 인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에 따라 상대의 모습을 바꾸어서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비인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또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정을 간곡히 설명하면 말이 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경은 비인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인데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되는데요.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비인입니다. 이런 비인과 더불어 말을 섞으면 결국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50쯤 되었으면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 때문에 역경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법이라 조언합니다. 이것은 말을 섞어봐야 결국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될 뿐이기 때문이지요. 태란 단어가 있습니다. 태는 모임에 속한 구성원 서로 소통이 원만하고 일처리가 원활해서 태평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이 공자가 말한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들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하다고 하지요. 이것이 인복과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무언가 자기 것을 내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태의 경우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며 상생이 가능한 상황이지요. 이때는 군자인 내가 자꾸 내줘야 합니다. 내주면 내줄수록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비의 경우에는 군자가 정하면 크게 가고 작게 오니 불리하다 말합니다. 여기서 군자가 정하다는 말은 군자가 곧이곧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비인인 줄을 모르고 군자가 원래 하던 대로 곧이곧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꾸 내주면 주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인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모임에 속해서 살아가기 마련이니 역경의 이와 같은 조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임 중에는 태의 공동체도 있고 비의 공동체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배 적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는가가 아니라 어떤 배를 선택해서 올라타느냐에 있습니다. 무거운 배에 올라탄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게 가고 크게 오는 태의 공동체라는 배에 올라타야 하지요. 태의 공동체에서는 작게 노력해도 큰 성과로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길하며 형통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의 공동체에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작게 돌아올 뿐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어그러져 갑니다.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빨리 망가질 뿐이지요. 결국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가 속할 공동체를 잘 선택하는 일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의 선우라는 것이며 운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운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역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운을 더욱 크고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